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봤을 때에 여러분 다 우리 자녀를 키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시죠. 내어주고 또 내어줘도 뒤돌아보면은 아쉬움만 남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2013년 11월 8일에 필리핀 중남부 도시인 타콜로반 시를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하이엔으로 인하여서 이때 필리핀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천만 명 이상이 여러분 이재민이 났고, 또 12,000명 이상이 죽거나 그때 실종이 됩니다. 엄청난 수죠. 또 수많은 농경지가 훼손이 되고 공항과 도로와 이 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마비되어서 태풍이 지난 후에도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인 배흥규 목사에게 들었는데, 슈퍼 태풍 하이엔이 강타한 이 타콜로반 시와 배흥규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안티폴로와는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차로 가면은 거의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배흥규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선교사, 네 백성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소리가 네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 너 여기서 그냥 편하게만 있을래? 라며 하며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네가 하는 선교가 네 좋으라고 하는 선교냐, 아니면은 내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냐? 라는 그 음성에 사모님하고 의논하면은 가지 말라 할까봐 위험한 지역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배낭 하나 메고 타콜로반 현장으로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렵고 험한 태풍이 휩쓸고 간 타콜로반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떠납니다. 치안이 불안전하고 해일로 인한 2차 피해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혹 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남아있는 저희 아내와 두 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타콜로반으로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가옥은 전부
여러분 다 부서졌고 온 천지가 시신으로 여러분 뒤덮여 있었다고요. 시신 썩어가는 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완전히 이것은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의 여러분 그런 상태였다. 나중에 하다 시신 수습이 여러분 안 되니까 그 시신 부패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휘발유를 여러분 부어가지고 불태워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따골로반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이재민을 돕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필리핀에 교회를 7개 짓기로 했는데 이것을 도맡아서 할 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배선교사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맡기게 되었다면서 그에게 여러 번 헌금을 해서 교회 7개를 짓게 되었고 또 그 7개 교회에 이 배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여러분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필리핀에 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배영교 선교사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거기에 사역하는 선교사들 수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선교하러 와서 교회 하나 짓지 못하고 선교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많다고 합니다. 보세요.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르죠. 여러분 선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까지 24개의 교회를 지어서 필리핀 목사들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티폴로 지역에 직업학교까지 세워서 필리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여러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윤택하게 여러분 해주는 그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묻기를 다른 사람들은 선교하러 와서 교회 하나 짓지 못하고 선교를 마감하는 사람이 태바인데 어떻게 해서 배선교사는 이렇게 잘하느냐라고 하니까 배영교 선교사 이야기가 내가 뭐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없지만은 내 인생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여러분 도전을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여러분 말씀이죠.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샀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여러분 보화는 무엇이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를 여러분 가리키느냐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오늘날의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과 또 목사들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님이고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까지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이 되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자 예수님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인간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다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물질과 정성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제기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천국이라는 곳은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윤리적인 노력을 여러분 가한다 해도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는 사람은 이 돈 많은 사람은 다 천국 가게 해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값진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을 얻을 수 없다면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값진 여러분 보화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값진 보화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여러분 보화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은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음성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의 보화이고 너는 나의 존귀한 보화라는 보배라는 그런 여러분 음성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보다 더 여러분 귀한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신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화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은 감추어진 보화인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여러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과 구소와 서바를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말에 일본이 조선의 여러분 그 항실과 우리나라를 짓밟기 위하여서 명성황후를 여러분 시위하잖아요. 천하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
그뿐인가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남자들은 강산촌에서 노동을 시키고 또 여자들은 위안부 성노예로 여러분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전쟁 무기를 여러분 생산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여러분 녹거릇과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모두 강제로 빼앗아갔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라며 또 신사참배까지 강요하죠. 이에 반대한 사람들은 모두 투옥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고문하여서 죽이는 그런 여러분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청나라도 또 러시아도 우리를 도울 수 없게 여러분 만듭니다. 이때 나라를 위하여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으며 교회 또한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서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독립에 대하여서 낙관적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 독립은 여러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해 갑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계 독일인인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요.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가장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히틀러의 그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원자탄과 같은 무기가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면은 세계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히틀러가 먼저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에게 편지 한 장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제 겨우 경제적인 여러분 대공황에서 일어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또 그동안 전쟁 비용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라 전쟁에 서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여러분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루즈벨트는 아인슈타인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곧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원자폭탄 개발에 투입된 연 인원만 20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돈으로 277조 원이 여러분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여러분 수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45년 7월 6일에 미국과 멕시코가 인접한 그 인접 지역에서 핵실험이 성공합니다. 원자폭탄이 완성이 돼요. 당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배반하고 누구와 손잡죠? 독일과 이탈리아와 여러분 연합하여서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새벽에 기습으로 여러분 공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여러분 피해를 입혀버립니다. 세계 패권을 여러분 제패하기 위하여서. 그렇자 미국의 언론과 강요들이 자 새로 뽑힌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해요. 각하, 우리가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우리가 해봤지만은 일본 사람들처럼 잔인한 군인들은 본 적이 없다면서 원자폭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 중인 군인들의 그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결국에는 원자폭탄 투하를 허락하게 되는데, 인구가 많이 밀집된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곳에 투하하지 말고 소도시에 이제 투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2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죽거나 실종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여러분 선언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이때 여러분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우리 상황에 여러분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히로시마를 우리의 속량물로, 나가사키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분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기를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애국과 구서와 서발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량물로 여러분 내준 것처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쁘게 여러분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나라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던 여러분 그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여러분 속량물로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해서 너는 나의 보배라 라는 여러분 말은 우리의 길을 여러분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담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여러분 더 나가서 계속되는 이사야 43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6.25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참전했던 16개국의 그러니까 젊은 병사들이 그 병사들의 희생이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뭐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공산군의 여러분 그 총칼과 군합발에 짓밟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뭐하고자, 살리고자 16개국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오게 하시고 또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저는 여겨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바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또 피와 땀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여러분 달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앞서 돌아가신 우리 이기열 장로님과 이건수 장로님과 또 각혜영 장로님과 윤영수 권사님 등 수많은 여러분 선배 신앙인들의 그 피와 땀이 여러분 얼룩져서 오늘의 여러분 바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봤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때요? 가장 여러분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예.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빠듯이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언제나 보배롭고 여러분 존귀해요. 수준이나 실력을 떠나서 그 자식이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부모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최고라. 내가 그 죄짐을 대신 여러분 져주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꿀떡 같을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여러분 마음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여러분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제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여러분 그 마음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깊고도 여러분 오묘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주님 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휘몰아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생명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철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자 금쪽 같은 내 아들 너를 대신하여서 보냈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주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믿음의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또 예배가 멀어지고 또 기도의 삶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